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건강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경우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그릇된 문화나 관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 하셨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남자들은 가정을 떠나서 잠시 그 터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이방 족속이 그 틈에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가족과 재산을 약탈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들을 내쫓을 것이고 오히려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때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항상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하신 것은 거룩한 것과 죄가 서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피가 죄와 섞이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의 피는 오늘날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와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짓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죄를 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제물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이건 또 예배의 형식이건 예배 드리는 예물이건 간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됨은 억압이 아닙니다. 사실 특권입니다. 또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멀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구별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늘 구별된 존재답게 구별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의 문화를 보면 너무나 사람 중심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기분이 들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항상 경직된 예배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주의적으로 경직된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역시도 사람 중심의 예배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자기가 얻은 소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보다는 땅에서 양식을 수확하는 기술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과 그들의 종교 생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안겨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땅에서 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아마도 당시에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샤머니적인 요소나 타 종교의 관습이나 전통이 우리 예배 문화에 신앙생활에 침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깊은 아주 뿌리 깊은 샤머니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불교와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어떤 삶의 영역에서 뿌리 깊게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 문화 안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예배 생활과 예배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속적인 문화가 그 속에 침투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언제나 구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볕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또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이를 통하여서 우리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중부기도 특공대 그리고 전도 특공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함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또 오늘 주일마다서 여러 모양과 여러 손길로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며 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 자원한 마음을 주시고 상처 없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연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며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공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